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가운데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억의 유산, 기억의 계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잊혀져 버리고 말씀을 닫아버리면 하늘이 닫힌다라는 그런 주제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제 전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구원하신 그 역사, 그것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실현해야 될 삶을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짐하기 이전에 되새김이 먼저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다짐은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무엇을 기억하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도 있고 범죄도 있고 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배우고 거기서 얼마나 깨닫고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얼마나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광야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보았다는 겁니다. 고라 일당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것 장면도 봤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뼈아픈지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억,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교훈을 명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그냥 뭐 귀로 듣고 남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한 거죠. 그리고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지금 모세가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봤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순종에 따른 두 가지 축복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또 정착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땅에서 부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이 자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들의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어떤 욕심, 땅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종으로 있던 애굽 땅은 물로 발대기를 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많이 있고 나일강이 막 범람해서 그 물을 옛날에는 뭐 다른 펌프, 호수 이런 게 없으니까 발로 이제 이 물을 갖다가 막 여러 사람이 서서 이제 물을 이렇게 농사짓는 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카스타리아 같이 이렇게 땅이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붕이나 여러 가지 막 바위 산이 많은데 거기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도 갖추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슬, 평소에는 이슬,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의지하는, 애굽은 땅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닫아버려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닫아버려야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배교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순종할 것을 독려합니다. 성경은 항상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재앙과 저주의 심판이 임한다. 시편 1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항상 맨 끝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인가를 딱 선택하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충성하면 비옥한 땅이 되겠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비가 그치고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카스테라 같은 땅이니까 잘 이게 촉촉하고 안 오면 이게 이제 막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그때 비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비의 양과 비에 내려야 될 시기를 따라서 주님이 적절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환경으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땅을 바라보면 오히려 하늘이 닫히고, 땅을 포기하고 땅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할 때 광야에서 보았던 큰 일이 가나안에서도 계속 재현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갈래 길은 세상살이가 선택과 결단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축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의 길로 갈 때 열린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고 어떤 가르침을 따를지는 매 순간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재앙의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재앙의 길로 가는 거죠. 세상에 재앙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에 따른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의 셋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날씨도 점점 봄 기운이 완연하고 만물이 싹을 틔우고 생명의 기운이 온 대지와 하늘을 뒤덮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이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땅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애통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희락과 기쁨과 의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젖먹이의 입술과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부모님들의 모든 심령과 찬양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2주 후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도 한 사람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앞에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열매 많은 결과 없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꾸준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온갖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뜨겁게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4월달에 있을 성례식과 또 일꾼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나 또 투병 중에 있는 가정이나 여러 가정들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셔서 이 신앙을 잘 계승하고 전수해 주어서 우리 마천교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꽃피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